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설날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순간에는 답답하고 막연하고 낙심이 되고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 간의 사귐으로 힘을 얻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각자의 짐을 질 뿐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세워주는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저희에게 지혜와 인내를 주시고 자녀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길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오가는 길 가운데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 무력감으로 주저앉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냉소적이 되거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주의 뜻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나라와 열방을 주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한계와 끝을 알게 하시고 그 권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정부와 기업들이 지구의 환경에 주인의식을 갖게 하시고 대안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개선되게 하시고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움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그들의 성벽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건강과 영적, 정서적, 물질적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명료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나는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먼저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선포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표신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새해나 명절에 하는 인사를 덕담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도 또 오늘도 우리가 덕담을 주고받을 터인데 저는 어제 우리 현채은이라고 채은이가 제게 덕담의 인사 카드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린 것을 엄마가 톡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게 너무나 기쁜 인사의 내용이에요. 아이가 뭐라고 카드에 적었는가 하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렇게 쭉 이건 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톡으로 보낸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떡국 드시고 힘들었던 일 싹 없애버리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 인사가 너무 기뻤는데 인사의 내용 중에서 힘든 일은 싹 없애버리시고
여러분 요게 한번 그 느낌이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뭘 없애고 싶을 때 그 마음의 강렬함이 있잖아요. 힘든 일은 싹 없애버리시고, 제가 지금 어디에 강조를 듣는가 보세요. 힘든 일은 싹 없애버리시고 다 정말 없애고 싶지 않습니까? 참 아이가 이렇게 어른인 제게 말을 건넨 것이 너무 기뻤고요. 아이의 바람대로 제 인생에 또 여러분 인생에도 힘든 일이 싹 없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아이의 이 인사말 중에 힘든 일은 싹 없애버리시고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실제 삶에서 그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이 아이가 덕담으로 건넸을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살아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삶에서 힘든 일은 작년이나 또 연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을 정말 잘 받아들여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힘든 일을 싹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게 실제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인사를 받으면서 야, 정말 내가 이걸 없앨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덕담을 하는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하다 보면 때로는 악담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자녀를 보면서 원래는 꼭 시집 가야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악담이 되죠. 그죠? 오늘 직장 가져야지. 아니 지금도 비정규직이긴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부모님들이 직장 가져야지 라고 말하면 이건 정말 축복의 말이 아니고 악담이 되고 명절 다 망치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담도 받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서 해야지만 덕담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명절에 이런 인사들은 하지 맙시다. 시집 가라 이런 인사도 하지 말고, 또 아니면 이런 인사들 제가 여기 적어놓은 대로 하면 원래는 취직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큰딸도 열심히 일하여서 잘 먹고 살고 있는데 제가 취직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인사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채은이가 한 인사 중에 정말 힘든 일들은 싹 없애버리시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가 제게 한 말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현실의 이 짐들을 싹 없애실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정말 지우개처럼 다 지워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한테 있으신지요? 아니 마음과 현실을 분리해서 마음으로는 그것을 바라지만 실제는 또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 못하잖아요.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더라도 마음에서조차도 여러분 힘든 일들을 다 지워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힘든 일을 내 마음에서 다 지운다고 실제 또 그런 일들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데 함께 자막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는 짐은 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벼운 짐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은 다 지는데 무거운 짐을 질 것인지 가벼운 짐을 질 것인지 그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속성 중에 하나가 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얼마를 주면 좋겠냐 한번 아빠한테 너희들이 바라는 액수만큼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만 첫째는 1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둘째는 50만 원. 엄청나게 단위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것을 주마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오늘은 그보다 좀 적게 똑같이 줬어요.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성별과 상관없이 언제나 똑같이 줍니다. 똑같은 액수를 줘요. 참 아이들이 큰 딸에게 물어봤어요. 왜 100만 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돈 쓸 때가 많대요. 돈 쓸 때가. 그래서 당연히 많겠지 그랬는데 참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아니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딸도 자신의 삶의 돈 씀씀이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삶은 다 돈에 대한 돈을 져야 할, 돈을 가져야지만 살 수 있다는 짐이 우리 삶에 새해가 되어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늘 새해에 경제 예측이라고 하는 거 보면 다 어렵다, 힘들다, 올해도 경기가 나쁘다, 언제가 더 나쁘다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저는 새해가 되면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측을 해도 새해에 이렇게 무겁게 예측을 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 말고 너희들이 마음의 짐이 가벼워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짐지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온유와 겸손함으로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 짐이 가벼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짐지는 법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짐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짐지는 법을 배우면 우리 인생이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짐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신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러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점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 권사님들이 또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신년이 되면 그렇게 권사님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점 보러는 안 가더라도 신문이나 무슨 이런 또 운수를 알려준다고 하는 톡 게임 같은 거라도 혹이라도 그런 거 하는 마음이 있거들랑 그거 좀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 그냥 한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래요. 그게 훨씬 여러분 유익하고 경건한 행동들이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니 믿는 권사라고 하는 분들도 직분까지 받은 분들이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신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려고 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 민수기 말씀에 출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을 배치하고 언약의 궤를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다 모든 것이 인생을 살아갈 때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광야와 같이 어려워도 이 뿌리에 너희들이 잘 있으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의지하면 다 삶을 살아내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명절에 고향을 가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고향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고향은 삶이 시작된 출발점은 되지만 우리 삶의 뿌리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내가 호흡을 쉬면서 친구를 사귀고 자란 그런 추억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들이 삶의 뿌리를 찾을 때 고향을 찾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찾는 행위를 두고 뿌리를 찾아간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보면
명절에 고향 가는 것은 내가 시작한 삶의 출발점이 그곳이었구나 하는 정도 이상은 큰 의미가 없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부모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확인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오고 가면서 가족들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다 뿌리를 찾을 때 어디를 찾는가 하면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앙에서 뿌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장소를 보면 안 돼요. 교회 온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권사님들도 다 전보로 간다고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권사님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신앙의 뿌리가 장소를 통하여서 출발은 할 수 있지만 그 뿌리는 여러분 그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뿌리, 내가 또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 정체성이 뭔가, 어디에 내 정체성을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뿌리는 여러분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찾는다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이 얼마나 기막히게 이 신앙의 뿌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잘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기에 요한이 기막히게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잘 나타내는데 너의 행동이 너의 정체성, 네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이 구절을 요약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PPT로 올려주세요. 다음부터 이런 말 안 해도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 요한은 지금 이 세 개의 구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은 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드러낸다.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로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생명이 없어요. 그의 삶의 모습은 죄와 증오 가운데 살아간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마지막의 모습이 사랑과 증오 또 의와 죄, 네가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무엇을 나타내는가가, 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너의 행동의 그 모습이 바로 네가 속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사도가 아주 명료하게 말해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요한은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 물론 내가 미숙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데 실패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내가 태어난 뿌리로부터 내가 미숙하고 또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꾸 자라가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 요한일서를 읽을 때에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추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허물과 죄도 없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파예요. 성도는 분명히 걸려 넘어집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참 여러분 한순간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3장 10절 전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9절은 성경 우리 자막을 말씀을 통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럼 우리 모두는 다 아니 내가 죄를 어제도 시기 질투하는데 단번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이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요한 1서에서는 성령님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해요. 그 말씀과 성령이 그 속에 거함으로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린 다 때로는 사단의 영향력을 받죠, 그죠? 그래서 정말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막 교만해가지고 누구를 책망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할 때 보면 부모들이 짓는 죄가 많잖아요. 자기도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 그게 다 자기가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거죠. 또 때로는 시기적절하지 못해요. 정말 덕담이라고 자기는 하는데 악담으로 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할 때 그 모든 덕담이 악담으로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미숙함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말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고 돌이키고 다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해 간다는 거예요. 성화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게 되지요. 말씀이 우리의 중심, 뿌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허물이 많아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깨닫고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죄의 영향력을 안 받는 무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내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시아버지를 만나고 처갓집에 장인 장모님을 만나는데 이전에는 정말 보기가 싫었어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 앉아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깨달아지고 기쁘게 정말 그분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제가 3년 동안 기도했던 것,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도 술 안 먹었다 그랬잖아요. 담배 안 피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 게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났는데 그 전까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명절이든 또 평일이든 간에 늘 술 드시고 논두렁에 주무시고 뭐 또 개집에, 개 말이요, 개, 집에 키우는 강아지, 그 집에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방해를 안 들어오고. 여러분, 개집에서 주무시는 아빠가 좋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 나가시거나 사업을 하러 가시면 제가 개를 얼마나 좁혔는지 그래서 개는 저만 보면 두려웠더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개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느 날 원수를 사랑하라,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그 말씀이 쭉 성경을 읽는 어느 날 네 아버지는 원수가 아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문자를 읽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제게 네 아버지는 원수가 아니다 이러는데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에요, 나는 싫어요. 그냥 답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는 싫다니까요.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이웃도 아니다. 얼마나 그 말씀이 듣기가 싫은지 있잖아요. 나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막 원수도 아니다 그러고 네 아버지라 그러고 뭐 이웃도 아니라 그러고 우리 엄마 고생하는 것만 보면 제가 얼마나 다짐했는 줄 아세요? 나는 내가 결혼 생활하면 절대 마누라 고생 안 시킨다, 이런 다짐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쟁기를 끌고 그랬으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어린 시절에 다 봤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처음에는 다 거부했죠. 3년 동안 기도하고 난 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술 대접할게요. 그리고는 대접하고 난 뒤에 딱 2달 뒤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참 저는 후회해요. 그 전에 아버지 좋아하는 거 술 엄청 사드리는 건데 왜 내가 쪼잔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대로 대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막 명절날 성경 사들고 가서 아버지 이거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아버지가 기쁘겠어요? 그냥 아버지 좋아하는 대로 좀 해줘요. 그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좀 그런 넓은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자신의 그 죄된 행동을 깨닫게 하고 죄를 소멸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거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와 갈등이 생길 때 자꾸 갈등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그때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다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죄는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가인같이 하지 말라. 형제 사이에 가인과 형제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 초등학생들, 아까 박 목사님이 물었을 땐 대답을 잘했는데, 자,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대답해봐요. 청소년부까지도 대답해봐요. 가인의 동생의 이름은 청순. 우와, 놀라워요. 박수를 크게 쳐주세요. 와, 쟤는 목사님이 세뱃돈을 줄 거예요. 와, 정말 놀라워. 청소년들은 물론 알고도 대답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청소년들은 입이 신이라서 절대 열지를 않아요. 네가 왜 나한테 묻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아벨. 근데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니까 형제간의 우애가, 남매간에 또 자매간의 우애가 좋던가요, 나쁘던가요? 언제쯤 우애가 좋다는 걸 파악을 해요? 아마 우애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다들 우애 좋은 척은 할 수 있어도 여기에 우애가 좋은 것을 가인과 아벨이 언제 드러났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둘 다 인정하면 좋겠는데 한쪽만 인정을 해줬어요. 가인보다는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뿔따구가 났어요. 왜 내 재물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마음이 언제 드러나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거나 인정 못 받을 때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나죠. 만약 거꾸로 생각해 볼래요? 가인은 이미 삶 자체가 죄를 가까이 했는데 아벨은 그 재물보다도 그 아벨의 삶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아벨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들이받았을까요? 아니, 가인처럼 아벨도 자기 형을 죽였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재물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이미 재물을 바치는 것 안 받아서, 인정 못 받아서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는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이고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통하여서 그 가정하게 가져오는 그 재물을 보고 안 받았더니만 그게 드러났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것도 우리가 오만한 태도일지도 몰라요. 저는 가끔 정말 우리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것 먹고 하나님 떨어지세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을 하나님 더 기뻐요. 하나님이 11조를 11조라고 하는 그 행위를 기뻐하는 것보다도 11조 낼 형편이 안 되면 최저 생계비 아래로 살면 11조 안 내도 괜찮아요. 삶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돈을 더 기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하고 안 하는 것 가지고 내 신앙이 있다 없다, 그게 유일한 잣대는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형편이 되고 내 믿음이 그렇게 자랐을 때 하는 것이지,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제물 못 드리죠. 우리의 삶에 향기가 있을 때 그것의 일부가 바로 제물로 나타나는 것이, 또 제물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향기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가인과 같이 했다는 것은, 가인은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을까 막 동생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세뱃돈 누가 많이 받는가? 여러분, 왜 나는 덜 주십니까? 마음에 억울함이 생기잖아요.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요, 그죠? 나도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분에게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인사를 했으면 똑같이 주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너는 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너는 10,000원짜리 하나, 너는 크니까 10만 원, 그러면 애들이 화를 낸다는 거죠. 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받은 돈도 돈의 액수를 모르는 동생의 돈을 형, 오빠가, 누나가 홀라당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살살 꼬셔가지고 1,000원짜리 막 6장 주면서, 얘야, 이 6장짜리가 너 한 장짜리보다 더 낫지 않냐, 막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보니까 정말 너무 악해요, 막.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은 동생을 미워했어요. 아벨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미워했는데 그만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생이나 형을 죽이지는 아니하여도 딱 갔다 오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보나 봐라. 내가 그냥 부모님이 계셔서 얼굴은 내밀었지만 다시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나는 안 만난다. 그냥 어쩌다 한번 형식만 갖추고 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돌아오고 헤어진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처음이라고 하는 것, 거듭날 때부터 들은 소식일 뿐만 아니라 오늘 가인까지 끌고 나오는 것 보니까 바로 창조 때부터 들은 말씀이라. 처음부터 들은 말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사랑해라, 내 백성으로 아담과 하와 너희들을 만든 이유는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만든 거다. 가인과 아벨을 만든 것도 사랑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나를 떠났어도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지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믿는가 하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죽였느냐 했더니만 바로 의의 문제 때문이에요. 동생의 행동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과 제물을 드린 이 아벨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고, 그 가인의 삶은 악이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자기 백성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뭔가 하면 의잖아요.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여러분, 의로운 삶이 의가 무엇을 낳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삶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의롭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졌는데 그런 우리들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는 반드시 사랑을 낳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다 의롭게 된 자로 여겨졌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오셔서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로 오신 이 사건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게 된 하나님의 근거가 된 거예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육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요한일서에서는 육체로 드러났다, 예수의 육체로 드러났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드러났다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줘요. 사람들은 예수의 육체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는지를 믿지를 못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난 사건을, 드러남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롭다고 하시죠. 그래서 요한은 끊임없이 드러냈고 우리가 그 소식을 처음부터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죄인인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야, 주님이 내 말을 들으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가족들의 말을 듣는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명절날 자꾸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의 행위인데 존재가 다른 분이 내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라 하는 것이, 듣는 것이 사랑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면 여러분 먼저 말하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행여 집에 가셔서 부모님들이 정치적인 색깔이 나와 다르더라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자리에 막 뜨고 그냥 또 듣기 싫어, 그러지 마시고, 뭐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바뀝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오히려 이해하고 잘 들어드리면 그분들이 나중에, 야, 우리 자식이 변했구나, 이제 내 말을 듣는구나, 놀라지 않겠어요? 제가 이단을 만난 중에 여호와 증인의 말을 최고 오래 들어드렸어요. 40분 동안 우리 집을 친히 방문하셔서, 제가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셔서 딩동하길래 문을 여니까 그분이, 그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자매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할 게 있어서 왔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들어오라 그랬어요. 앉아가지고 제가 차도 드리고 그랬더니 40분 동안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도 안 드리고 잘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40분 말씀하셨는데요,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다 했대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40분 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당신 누구세요? 그래. 아이고, 제가 당신들 이름도 안 물었는데 왜 제 이름을 묻습니까? 그리고는 이야기하려고 했더니만 후다닥 나가면서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데리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안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놀라요. 자기들도 놀라고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도망을 가요.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 얘기 들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행위인지를 아셔야 해요. 이번 명절에 가셔서 우리 다드림의 모든 성도들은 입 닫고 귀 열고
엄마 무슨 말 하고 싶은 거 없어 하면 자꾸 말을 만들어서 엄마가 할 수 있도록, 아빠가 할 수 있도록, 또 말이 생각이 안 나거들랑 내가 태어났을 때 나 어떻게 태어났어 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 이야기들을 다 물어보세요.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도 좋아요. 예. 예, 여러분 보세요. 명절이 되어도 물론 여행 가는 분들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이전에 삶을 살아왔겠지만,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갈 수 있는 기회인데 다들 인천공항 언제부터 어마어마합디다 여러분. 거기 놀러 가는 사람들을 다 뭐라고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참 가족들과 모이는 시간들을 저렇게 꼭 보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을 이렇게 길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서도 꼭 경쟁해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남편을 보면서 너는 왜 시댁에 똑바로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와서 시집살이를 시키냐. 그게 자꾸 경쟁하는 태도잖아요. 사랑하라고 불렀다니까요. 사랑하라고. 예,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 보세요. 질투하는 마음, 이런 거 딱 마음을 잘라버리고, 정말 우리 채은이가 제게 권면했던 것처럼 없애버리시고 그랬는데, 싹 없애버리시고 이런 마음들 좀 없애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우리가 3년을 살았고 아직도 마스크를 못 벗었는데, 제가 마스크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 맺기가 참 어려워요. 또 마스크 끼고 나니까요, 끼고 3년 지나니까 자녀들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의 키가 엄청 크고 이러니까 걔가 걔인데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얘가 걔인가 싶기도 하고 주저가 돼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 사귀기가 어렵다고요. 마스크 끼고 나니까 진짜 사람 분별하기 어렵고요. 또 마스크 끼고 나면 말을 안 해도 되는, 말하지 말라잖아요. 말하지 말라. 이게 마스크 끼고 말을 한다는 게 참 불편해요. 누구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이번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스크를 끼고라도 더 적극적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서로 사귀려고 애를 쓰는 명절이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마스크를 벗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맙시다. 가인의 마음은 싹 지워버리고 오히려 힘든 짐을 가벼운 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